자, 오늘은 위로자 성령님, 이제 우리 9번째 강의입니다. 자, 성령의 상징과 능력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주제는 이제 오늘로 이제 끝이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환을 먼저 보세요. 메뉴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은 세 분의 하나님의 각각 독립된 특성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와 성품을 통해 그분에 대한 상징과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에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한 성령님에 관한 이런 속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요소도 뭔가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징을 볼 때도 우리의 생명과 뭔가 연관되는 요소들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그리고 또 치유, 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도 다 그런 내용들과 이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 상징을 이렇게 배우시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의 상징을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성령님은 일단 뭐로도 상징됩니까? 물로도 상징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거기 38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게 마치 뭐예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물로서 지금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물의 특징을 보면요, 괄호 1번 물은 영양을 제공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물을 공급받은 나무와 같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도 그렇게 나온 거죠. 의인은 어때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분을 아주 풍족하게 공급을 받으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삶이 풍성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보살핌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마치 뭐와 똑같냐? 사막의 히스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 그럼 어떻죠?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물과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치 뭐예요? 물이 풍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매도 풍성히 맺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물은 새로운 활력을 북돋아준다 이거죠. 이런 사람이 갈증으로 시달리면 어때요? 고통스럽고 힘이 빠지죠. 그럴 때 물 한 잔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죠. 물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 요한복음 4장 14절도 예수님께서도 바로 물로 비유를 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거죠.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좀 경계하고 그렇게 잘 회의적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활력을 갖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괄호 3번 물은 값없이 제공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도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이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성령과 신부가 말하죠. 듣는 자는 오라죠. 오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것을 자기가 마치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그것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바로 생명수는 값없이 주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로 이렇게 성령님을 값없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이게 중요합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어준다라는 거죠. 에베소 5장 26절에 따르면 말씀에 의한 물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잘 경청하고 유념해서 듣는 사람은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를 소홀히 하는 사람 뭡니까? 샤워나 세수도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얼마나 그거 끈적끈적하고 얼마나 그거 이렇게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예.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님과 말씀으로 성결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물은 풍부하다 이거죠. 물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도 풍부하다.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무슨 물을 조금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그게 아니라 풍족하게 주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렇죠? 자, 성령님은 물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성령님은 또 뭘 상징합니까? 바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거기 3장 한번 보세요. 3장 8절. 3장 8절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거죠. 예. 자, 먼저 괄호 1번 보십시오. 교환에 바람은 첫 번째 위력이 있죠. 예. 열왕기상 19장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 특히 오순절 때는 성령님이 강림한 증거로 거친 강풍이 불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표적을 구하는 민족에게 성령님이 강림했다는 걸 보여줘야만 그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성령님의 권능은 신비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바람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회생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바람은 뭐예요? 공기죠. 예. 공기는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하냐면 사람에게 호흡이 들어가야 생명의 영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람은 바로 뭐냐면 죽은 존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콧구멍에다가 뭐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혼이 된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 37장이죠. 예.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이제 뼈가 붙고 이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사람이 다 살아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죠. 바로 그들 안에 뭐가 없다고 나와요? 숨이 없다, 숨. 예, 공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그 호흡을 넣어주니까 어때요? 비로소 이제 살아있게 된 거죠. 그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죽은 사람의 뼈를 회생시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뭡니까? 바로 죽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때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바람은 특징이 뭡니까? 임의로 분다는 거죠. 예, 인간이 바람아 이쪽으로 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람은 자기가 주권을 갖고 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신 거지만 바람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가죠. 예.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절대권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바람은 자,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가 있죠. 즉 영향력은 있다는 거죠. 예. 자,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딱 거듭났을 때는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그 사람의 죽은 영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살아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이 그걸 관찰할 수 있어요? 뭐 현미경이나 망원경 갖고 야, 저 사람 지금 예수님 믿으라니까 우리가 보자. 저 사람 안에 가서 성령님이 지금 들어가시는가?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바람도 지금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부르뜨려도 그 바람의 모양이나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아, 바람 불었다 느끼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때요? 그 죄인이 아는 거죠. 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거듭났다. 네. 바로 그와 같은 역사인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치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뭔가가 이렇게 뭐 낙엽이 뭐 졌다든지, 아니 뭔가 어디 뭐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그럼 뭔가 강풍이 분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예전에는 이상한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서 변화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비유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성령님은 또 뭐를 상징한다고 나와요? 기름을 상징합니다. 거기 시편 45편 7절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괄호 1번 보세요. 기름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 헌신을 뜻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7절, 누가복음 4장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요. 왕으로 택하든 제사장으로 택하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순종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니까 기름 붓고 택하신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기름은 또 뭐로 사용됩니까? 위로의 표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슬픔 대신 자 뭐라고 해요? 기쁨의 기름을 부은다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기쁨의 기름이란 말 씁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은 슬픔과는 반대되는 요소인 거예요. 예. 뭔가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기름으로 자 뭐를 밝힙니까? 빛을 밝히죠. 예.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그 예가 나오는 거죠. 10처녀의 비유가 바로 각 처녀들이 그 등에다가 기름을 해서 불을 밝혔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그 기름을 다 써버린 거죠. 기름을 잃어버렸다. 바로 뭡니까?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어리석은 5처녀들은.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빛을 밝힐 줄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이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성령님께서 기름이니까 자, 빛은 기름을 통해서만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비출 수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어떤 사람이 무슨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냥. 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괄호 4번. 기름은 자, 또 중요한 게 있죠. 병을 낫게 한다 이거죠. 병을. 예.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름을 사용하여 상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세요. 자, 비와 이슬로도 때로는 상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 보면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비는 식물의 자라남같이 감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그 다음에 괄호 2번 비는 새롭게 한다. 새 생명을 솟게 하는 소낙비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비는 풍부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4번 비는 자양을 돕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 그 알반 더글라스 형제가 쓴 이 교재를
제가 이제 발췌해서 한 거니까 이제 이 형제는 비와 이슬을 성령에 빗댔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하고 이슬을 성령의 직접적인 비유로 쓰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비 때문에 이거를 이른 비, 늦은 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라고 잘못 적용하는 은사주의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알반더글라스 형제 같은 경우는 비와 이슬 같은 경우는 마치 성경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뭔가 새롭게 도단하게 하는 뭔가 이런 개념, 또 풍부한, 아까 우리 물을 배웠잖아요. 물과의 어떤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게 연관을 지은 것이지 무슨 비 자체가 성령님의 어떤 역사, 이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만약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사주의자들의 이른 비, 늦은 비를 갖다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와 이슬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도단하게 하는 어떤 그런 개념, 물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 알반더글라스 형제가 설명을 한 것이지 이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비다 이렇게 딱 직접적인 비유로 설명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세요. 비둘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침례 시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말을 하죠. 예. 비둘기는 아주 유순합니다. 예. 또 순수함을 상징하죠.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자 뭐라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란 동물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거죠. 예. 바로 온유의 열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유잖아. 온유. 온유와 순수함은 비둘기란 동물로 상징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비둘기로도 비유해서 묘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바로 그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안에 임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목소리로도 비유가 된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목소리로 인도하신다. 이사야 30장 21절에서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인간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음성으로도 말씀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이제 그 도망갔잖아요.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말하죠. 엘리야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이렇게.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영이 말씀하신 거죠. 예. 자,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역시 여러분이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때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마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무조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성령만이 음성으로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니라 음성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악령도 음성으로 성령을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대다수의 은사주의자들은 그거에 속는 거예요. 와, 방금 야 성령이 나보고 야 여기다 투자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완성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예시한 말씀들은 다 구약에서 예시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 괄호 3번 목소리로 경고를 내리신다. 죄의 불의에 대하여 경고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책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막 확연하게 드러나는 음성으로 안 들려도 성령님께서는 어떤 죄인에게는 그렇게 마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아주 또렷하게 책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너 왜 이런 죄를 져? 이거죠.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런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책망한 것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아, 성령님이 나보고 교회를 크게 세우라 그랬다고. 나보고 방언하라 그랬다고. 그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왜? 성령님은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그건 성령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악령이 한 거란 얘기죠. 예. 만약에 방언이 신약 성도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은사고 성경적 교리면 당연히 방언해야죠.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방언할 바엔 차라리 예언을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야, 넌 꼭 방언해야 돼. 아이고,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을 말했다. 아니, 성령님이 어떻게 본인이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 하시냐고요. 그렇죠. 야, 너 교회 크게 짓고 너 부자 된다고. 너 이제 새벽예배 40일 동안 너 새벽기도 작정하면 너 부자 된다고. 아, 성령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뭔가 성경적 진리에 합당한 어떤 음성을 들었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진 않아요. 예. 그럼 그걸 들어야죠. 예.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야, 성경을 읽어, 기도해라. 그럼 그건 들어야죠. 예.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그럼 들어야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역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라 해가지고 마치 무슨 막 확연하게 막 뭐 음성이 들리도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때로는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마치 듣는 것과 같이 인지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조건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여야지만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7번 인치심.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자,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괄호 1번 인치심은 권위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표적을 받았고 성령님으로 새겨졌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2절에 바로 성령의 보증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을 할 때도 보증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과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나는 여기서 살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여기 살 수 있는 이걸 증거를 내봐. 바로 보증금인 거죠. 그게. 예. 성령님 바로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유업 이런 거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유업을 주신다고요? 나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고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하실 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는 거예요.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게 보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빈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소망의 말씀은 빈말,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모르죠. 왜? 보증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부활이 어떻고 뭐 앞으로 뭐 그리스도의 심판서 뭐 새 예루살렘이 어떻고 그렇게 말하는 건요.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네. 그건 말하는 그 사람도 어리석은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니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 뭐 있어요? 뭐 알아들어야죠. 거듭나지 않은 죄인한테는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일단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령님의 보증이니 우리가 앞으로 장차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느니 그런 걸 얘기해야 조금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요. 그거는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자기가 볼 때 그 사람 구원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제대로 아세요? 예수님이 제대로 믿었냐고. 성령님이 당신 안에 지금 계시냐고. 모른다면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바로 2번 인치심은 보증을 의미한다 이거죠. 거래를 보증하는 현금 지불을 말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나온 대로. 자,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에서 상징이 되고 있다 이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경배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영 안에서 경배한다 그러죠. 육신적으로 경배드리면 뭐가 되냐? 바로 신령과 진정이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이 쓰는 성경에 나온 대로, 일반 교회들 하는 대로 새벽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막 수요 예배 등등 신령과 진정, 바로 육신 안에서 드리는 경배예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카인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경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단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분별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했죠. 계시록 4장 1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바울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거죠. 성령님과 밀착된 성도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의 행로를 인도하시죠. 예를 들어 뭐냐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걸 막으십니다. 아시아로 가지 마. 유럽 쪽으로 가. 이거죠. 그래서 유럽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너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묶인다. 근데 바울이 고집을 피우고 갔죠. 그 성령님의 뜻을 어기고. 결국 바울은 시간을 낭비했죠. 결국 감옥에 갇혔어. 그렇죠? 자, 성령님은 바로 성도를 이끄신다는 거죠. 근데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님과 밀착이 돼야 인도함을 받죠.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성령님은 그냥 답답한 채로 신음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성령님과 밀착된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5번, 성도들은 성령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거죠.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해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행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성도의 사역은 자 성령으로 기인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고린도서 2장 찾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말했죠. 그렇죠. 교회에서 성경적인 설교와 강의는 그 목사나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영적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도 그 사람이 뭔가 특출나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교회 무슨 목사가 뭐 대단한 강사라든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 거라는 게 성도의 사역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성령님의 뜻에 따라 행하면요 사역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들은 못할까요? 어제 우리 교회는 그 강릉시내에서 여러 성도들이 와서 설교하고 또 전도 전해주고 복음 전했는데 왜 다른 교회들은 그걸 못할까요? 성령님이 안 맡기는 거예요. 사역을. 열성 있는 사람들 그런 몇몇 여자들이 간혹 나와서 이렇게 여인들이 나와서 복음 전한다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간혹 하지만 그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별로. 근데 그런 사람 외에는 없어요. 왜 교회 목사들은 다 뭐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안 들어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냥 자기네 교단이 그냥 마치 조직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자, 8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죠.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님은 우리를 이러한 위대한 훈련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막 통성 기도한다는 게, 막 온갖 혼적인 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체계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의 몸이 있잖아요. 혼이 있죠. 그 다음에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몸이세요? 혼이세요? 영이세요? 한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시를 할까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에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한 성도는 그 영이 어떤 거예요? 혼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혼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라. 그러면 그 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자, 순종을 하면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마침내 이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영이 지금 어때요? 죽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뭘 지시란 걸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적으로 하는 거예요. 혼적인 달관을 하든 자기가 혼적으로 뭘 열성으로 뭘 추구하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한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거. 근데 하나님은 지시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왜? 이 사람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혼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지시하는 거예요. 야, 새벽 예배하고 헌금 왕창 내고 작정 40일 기도하고 건축원금하고 하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과 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적 열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뭐 산속에 기도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혼적 열성이, 이들은 혼과 몸이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근데 거듭난 성도들은 어때요? 몸, 혼, 영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왜냐?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으로 지시하면 혼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혼이 여기서 순종하면 몸이 하는 거고, 혼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한테 항변하는 거죠. 아, 이거 하기 싫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영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계의 법칙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려면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관장되어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뜻을 비춰줄 때 여러분이 감지하고 혼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해. 야, 너 이 사업, 이 일 하지 마.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통제를 안 받으면 어떤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겠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실패하는 거죠. 거듭난 성도는,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이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알아서 하는 거고요. 거듭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자면 어때요? 하나님의 지시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육신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고 신호를 줘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일, 어떤 진로 할 때 신호를 준다고요. 이거 하지 마. 아니면 너 이거 해. 지시해 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님의 관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시해 준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정에서도 가까이 있어야 가족끼리 누가 한 말도 다 듣지요. 멀리 있으면 어때요? 저 사람이 저 방에서 쟤들끼리 무슨 얘기했는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밀착해야 된다 그래요. 밀착. 그렇죠? 네, 이 영계의 법칙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권능이죠. 세 번째. 자, 1번. 성령은 꼭 필요하다 이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 맨 밑에 2번. 성령님은 약속됐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죠.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맨 위를 보면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이건 다 한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생명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충분하다 이거죠. 바울은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자들이 뭐예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넣고 구원받는 걸 바라는 거예요. 예. 제일 무식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 18절에도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성령님의 능력은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열성과 육신적인 노력은 당연히 주님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열성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나 성령의 능력은 모방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7번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알았지만 그것을 잃고 말았죠. 성령의 권능을 상실한 성도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길에 버려지기에 알맞다라는 거죠. 이제 물론 교리적인 차이는 있죠. 구약성 시대는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하지만 신약 시대는 성령님께서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기력하고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패배한다고요. 그렇죠?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스승으로서의 성령이다 이거죠. 자, 먼저 1번 성령님의 특성을 보면 괄호 1번 꼭 필요하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런 것들을 감찰해내신다. 고린도서 2장 11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괄호 2번 무호하다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뭐예요?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심오한 진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은 뜻을 알고 싶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셨죠.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거는. 그죠? 괄호 3번 충분하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겸손하다. 그죠?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특성이 있는데 자, 2번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 뭐냐? 괄호 1번 마음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7, 1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성령님은 진리를 향하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2번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적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증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죠. 얘야, 그건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렇게 독려해 주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이해를 넓혀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마음을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총명도 살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나온 대로. 그 다음에 괄호 4번 영적인 것을 분별하신다. 고린도서 2장 13절 지난주에 제가 했었죠. 그렇죠? 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감춰진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계시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계시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설교가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 못 깨달은 건 아직 그 사람이 성령님의 조명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괄호 6번 잊어버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죠. 괄호 7번 사사로운 일을 막으신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금하셨죠. 예. 다음 페이지죠. 자, 그럼 이제 3번 성령께서는 언제 우리를 그럼 가르치시는가? 이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조건 괄호 1번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복종할 때. 복종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빌립이 복종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뭐 할 때요? 우리가 묵상할 때.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환상을 묵상하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괄호 3번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섬길 때 가르쳐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다릴 때 이거죠. 예, 조급하게 막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괄호 5번 우리가 뭐 할 때요? 경청할 때. 아예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아예 가르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거 귀 있는 자는. 귀 우리 다 있는데요? 무슨 귀요? 듣고자 하는 귀를 말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귀는요, 아예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5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1번,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함과 특별한 사역을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침례받기 이전에 30년 동안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으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일찍이 예언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그죠? 기름을 부었다고 나오죠. 즉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따로 구별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을 위해서 따로 택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기꺼이 그 뜻을 따르신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2번, 성도들에게 있어 기름 부음이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 결과와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자, 이제 기름 부음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신약 시대의 성도의 기름 부음은 공통적으로 다 한번 받습니다. 바로 성령 침례같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어때요? 아까 성령님은 기름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내주하시는 거죠. 바로 구원받는 성도는 그 즉시 기름 부음을 다 받은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구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랑 구원 체계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즉각 내주해 버리시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1차적인 것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뭐예요? 구약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뭘 따로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뭐 사역자로 기름 부음 받든 또 이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시든 뭔가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성도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권위에 순종해야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